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계산치 아니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게 계산치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산을 하셨다면 우린 절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죄 용서해 주는 거 계산하지 않으세요. 은혜 베풀어 주는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갖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 나라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린 계산하지요. 오늘은 대단히 타산적인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서 2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모든 제자들이요, 다른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나 이런 세베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입니다. 지금 선주가 되려면 여러분 그물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2억씩 갑니다. 1억, 2억씩 갑니다. 이 배에서 그물 위에. 근데 물론 1kg, 2kg씩 되더라고요. 그 배에 대한 선주들이. 목포의 그 배선주, 아주 배사람들을 배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뱃놈이라고 그러지. 입이 그냥 아주 몇백 년 된 시궁창 똥통 같아요. 그냥 얼마나 걸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주예요. 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물 하나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얼마냐고. 이 그물 2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물만 2억이라는 거예요. 그물만. 그러니까 기름 얼마치 넣었어요? 그래 8천만 원어치 넣었어요. 기름을 8천만 원어치를 넣었야. 그 배에. 한 번 출항했다가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준비한 것만 해도 그냥 3억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배값 빼고 인건비 빼고 이게 전부 다 3억 원어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나갔다 돌아와서 3억을 못 받으면 손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베드로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생업을 갖고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사, 세무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회계사, 세무사 되려면 쉽나? 어려워요. 그 뭐 1차는 쉽다고 그러지만 2차는 그러니까 뭐 고시라고 그래요. 세무사 고시라고 요즘에는. 자기 직업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직업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계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지 마세요. 친구들 간에도 계산할 수 있고 사회생활은 계산해야 됩니다. 요즘에 기브앤테크예요. 우리 제리미가 와가지고 아주 놀래서 자빠질 뻔했어요. 아주 뇌진탕 걸릴 뻔했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생일 파티하고 즐겁다고 막 만났는데 돈 누가 냈을까? 각각 냈어. 생일 파티인데도 각각 내가 먹은 거 내가 내. 나 그리고 멋있다.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우리는 서로 자기가 낸다고 뭐 난리지. 허세거든요, 허세. 사실 허세거든요. 뭐, 가가지고,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이 집안너 이거 내가 낼게. 이 정도 낼 돈은 내가 있어. 이러면서 허세거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권사, 안수 집사,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1,000원짜리 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충격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만이 유일하게 자기 직업이 없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등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이어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울 정도면 그런대로 큰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 인자하시고 그 생명 넘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서 그걸 포기합니다.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그 말씀에 감명받고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이요, 예수 따라가 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취급을 못 받을 때입니다. 그 여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는. 근데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가장이 움직여 버립니다. 마태는 셀이 거기서 앉아 있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그걸 포기해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화가 있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화와 능력이 있었으면 그 직업을 포기해버릴 만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태가요,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직장을 바꾼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은 거예요. 최초로 번듯한 직장을 얻은 거예요. 돈깨를 맡았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충격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은혜와 자비에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에 얼마나 큰 감동과 두려움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포기하고 갑니다. 자식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갑니다. 즉시 행동하여 그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그 능력,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드로가 받으니까 그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생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있는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갈릴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한 29km, 한 30km 떨어진 그곳이 가롯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 가운데쯤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40km 해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40분, 50분 가면 되죠. 아니면 뭐 빨리 가면 새벽 같은 데 가면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걸어갔으니까 하루길입니다. 왜냐면 햇빛이 이게요, 우리 지금 이 정도 더운 건 더운 것도 아니거든.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보통 45도, 50도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에 뭐 우리나라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짝밭이나 산이라 가야 되는 강도들이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당시에 이 강도들이 많거든요. 먹을 것이 없고 이런 흉악해지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짓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나 가서 보면 강도들이 많은, 산적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해서라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길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산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자기의 뚜렷한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이곳에서, 제 생각엔 이곳에서 사기쳐서 돈 좀 생기면 먹다가 저곳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갈릴리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룟 유다도 은혜를 받아요.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은혜 받지 않은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떠돌아다니다 갈릴리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런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것을 알아요.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될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돌아다녔으니까 잃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가면 여러분 위경 따르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위경을 따라요. 본토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음성에 순종하라니까 번민과 위경이 따라요. 얼마나 큰 위기. 12세 정도를 키워놓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 얼마나 위기가 따르겠어요. 베드로에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 듣고 따라요. 위기 안 따랐을까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마태는 아니었을까요? 세리장이라는 욕을 버거지로 먹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얼마나 저거 됐을까요?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위기가 따른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위기가 없어. 왜냐하면 새로운 직장을 얻었거든. 요거예요, 요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면 나로 내가 예수님 따르겠는데요, 내 아버지 좀 장사 좀 지내게, 그 다음에 살게요. 내 부모한테요 say goodbye, 나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인사하고 올게요. 아니다, 넌 죽은 자는 내비두고 넌 날 따르라. 위경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오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무엇을 지켰느냐? 이거 지켰느냐? 예, 나 어려서부터 그거 했습니다. 그 청년을 놓고 주님이 사랑하사 그랬어요. 너 있는 재산을 팔아 남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위경이지요. 그 위경. 재산을 팔라는 소리에 재산을 팔아 남주라는 위경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그것을 세상 물질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 그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잃을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직장을 얻었죠. 직장을 얻었으니까 뭐 좋죠. 가룟 유다는 11 제자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 목회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 목회인가? 라고요. 혹시 그랬다면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의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오쿠페이션 속에 비행기 탈 적에 꼭 직업란이 있어요. 오쿠페이션란에 항상 걱정이 되네. 목회자를 써야 되냐, 선교사를 써야 되냐,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회자 이렇게 쓰는데, 패스터를 쓰는데, 이제 모슬렘 국가인데 패스터 그러면 안 되니까 뭐라고 쓰냐면 티처 이렇게 써요. 미셔너리 쓰면 안 되니까 티처라고 쓰는데,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여행을 할 때에 그 직업란에다 쓰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직업으로 내가 목회자를 갖고 있나? 왜냐면 독일 신학을
안 다음부터 내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독일은 직업이거든요. 목회자 월급을 누가 주냐면 나라가 줘버리거든요. 나라가 주기 때문에 목사는 그 교회에 한 명이 앉았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월급은 그대로 다 나오니까, 나라에서 나오고, 보험 다 되고, 뭐 퇴직금 다 빵빵하게 나오고, 이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게 직업으로 갖는 거예요. 그 신학교, 독일 신학하는 독일 학생들이 묻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 왜 왔냐 그러면, 시간이 많고, 목회자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래요, 독일에서도.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독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요. 독일은 박사학위를 해도 전체가 무료니까, 그러니까 글로 가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 앞에 봉헌하려고 하는 자요. 그가 부르심에 아멘 했으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왜 목사 삼으셨어요? 다른 일도 좀 많은데 그거 삼지, 장로에서 그냥 교회나 헌금으로 돕고 이랬으면 참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참 여러 날 기도했나 봐요, 이것 때문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구원받으라고 목사로 부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돌아보니까 난 놀기 좋아하지, 여행 다니기 좋아하지, 먹기 좋아하지. 내가 예수 믿겠어요? 돈 있으면? 아니,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데 금요일 밤에 취업을 해가지고 주일날 밤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먹기 좋아하는데, 내가 먹기 좋아하는데, 얼마나 먹기 좋아하는데,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통곡하며 운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따르면 주의 일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목숨 걸고 이루어내는 사명입니다. 유다는 버릴 것이 없어요. 직업을 얻었으니까. 새로운 직업을 얻었어. 오, 예수님 보니까 막 능력 행하지, 이적 행하지, 표적 행하지, 막 그래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그렇게 막 들어보니까, 한 나라? 그러면 나라가 되면 이 사람이 임금이 딱 되면 나는, 뭐 한 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요, 스스로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선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깨를 맡아서 이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머리가 좋으니까 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달지 한 70명과 예수님의 12제자 합쳐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0여 명 이상이 다녔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끼만 줘? 아니지거든. 아침, 점심, 저녁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건을 사려면, 예를 들면 빵 하나에 저기 마켓에도 있더만, 하나 사면 2,000원, 2개 사면 3,000원. 이렇게 빵을 팔아요. 그렇게 팔잖아요. 많이 사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돈 깨서 돈을 훔쳐갑니다. 그러냐면, 이 빵집 가가지고 빵을 사는데, 빵을 사는데, 우리 100명치 먹을 거야. 와, 한 개 사는 거와 가격이 같겠어요? 달라진다고요. 근데 돈 뺏어가는 거는 한 개치 가격을 주고 나머지는 남는 차익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성경 뭐라고 돼 있냐면 돈 훔쳐갑니라 그랬어요. 가져갑니라 그랬어요. 섭외하는데 타선적이고 계산적이니까 섭외도 잘하고
말재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섭외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아주 영특한 것 같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음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움직였던, 영특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연복구에 넣은 돈을 훔쳐가고, 그것을 보고서 예수께서는 말합니다.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훌륭한 선생, 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개혁가로서 받아들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영혼과 자기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위하여,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위하여 받지만, 인간성이 수렁에 빠지고 자꾸 돈을 먹다 보니까, 어떤 여자도 회계가 보니까 몇 억씩 해먹었대? 회계하는 여자 그 회계원이 나이도 젊어요. 그냥 돈을 자꾸 이렇게 훔쳐가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것,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정을 더 신뢰했어요. 이게 치명적인 가룟 유다의 실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부정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다혈질적인 베드로 같은 그런 기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들은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의 말, 정치의 그 민중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하고 그런 말로 들었기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역할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육의 말씀으로 들으면 절망입니다. 가룟 유다와 뭐가 달라요? 예수를 철학자의 언어나 정치적 그런 사회개혁자의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탁월한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식이, 그 계산함이 자기를 더욱더 수렁텅이로 더욱더 깊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나는 예수를 부려먹으려고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에 그게 많아요. 한국에는 그게 좀 적은데, 이민사회는 아주 그게 많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어떤 장로는 두세 개 교회 섬기는 장로도 LA에 있습니다. 어떻게? 1부 예배는 큰 교회 가고, 2부 예배는 어느 정도 교회 가고, 오후 예배는, 왜냐 적은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거든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니까 2시 예배 이후에 드리니까 그 교회 가고 3개 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새벽에 1부 예배는 어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네 하고, 그 11시 예배는 그래도 좀 중형교회로 가.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2시 예배는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사업이 이 땅에서, 아까도 재미난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골골 80이랬대요. 근데 요즘엔 골골 100세, 재수 없으면 골골 120세래요. 그렇게 의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천국 없고 영생 없는 이 땅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요즘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이용물로, 자기 육체의 일들 좀 잘 되고, 자기의 자식의 일도 좀 잘 되고, 사업 좀 잘 되고, 육체 있는 동안에 평안하고, 육체 있는 동안에 좀 쾌락 좀 누리고, 육체 있는 동안에 물질 좀 벌어서, 명예 좀 얻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용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처럼 보아노기라 하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기질이 막, 베드로도 다혈질적이라고 그랬는데도 그 약점이잖아요.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았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정치가의 말로 듣지 않고 철학가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를 순교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집 좀 팔아 주시옵소서. 나 내일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오빠들, 좋은 언니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 만나 잘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주 예수를 복동방쟁이로 만들고, 아주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뭐 그냥 은행 뱅크 역할, 은행 역할 해가지고 부도나 막아주고 결혼 흥신소 역할이나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 무슨 이적이 있겠어요. 산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드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드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영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영의 양식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기로 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고백하며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